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사색의 길버디 되어드리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으면서도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주저하는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문턱을 넘어선 이들의 영혼은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심이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곡차곡 쌓아온 세월의 무게와 삶의 경험들,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환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뇌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내밀하고 민감한 주제이기에 우리는 종종 침묵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영적 상담가이자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에드거 케이시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 그 자체가 그의 입을 빌려 말하는 듯 깊은 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감히 듣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진실들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메시지 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큰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줄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케이시가 전한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유독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년의 영혼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위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 그 온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깊은 사색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화면 너머 침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영혼이 쇠약해지거나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물질이라는 무거운 속박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며 더욱 맑고 가벼워집니다. 오직 시간만이 선물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시의 비전은 노년을 영적 쇠퇴나 의미상실과 연관짓는 현대사회의 많은 통념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의 영혼은 수많은 생을 통해 축적된 배움의 총체를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음 존재의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 모든 상실, 그리고 모든 내면의 성찰은 영혼을 더욱 순수하게 정련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임종 직전에 놀라울 정도로 맑은 정신을 되찾는 현상, 즉 해광반조와 같은 순간들에 대해 케이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숙해진 영혼이 그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명료한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케이시는 노화를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영혼은 더욱 활발해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노년의 영혼은 더 미묘한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며 직관이나 다른 생의 기억, 심지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에 더욱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결코 정신적 혼란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케이시에게 이것은 의식의 확장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생생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들. 이는 어쩌면 영혼이 자신의 영적인 근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타향살이를 하던 이가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르신들이 전하려는 이야기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한 발은 이 세상에, 다른 한 발은 저 세상에 딛고 서 있는 이들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를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K씨는 이 전환의 과정을 매듭을 푸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얽히고 설킨 수많은 매듭들이 부드럽게 풀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는 노년의 영혼에게 거의 육체적인 필요가 됩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담아두었던 원망과 서운함이 비로소 해소의 길을 찾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새로운 여정을 떠나야 할 영혼은 쓴 마음,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아야 함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누군가와 다시 연락하고 싶어 하거나 사과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몇 년간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의 눈을 그저 바라보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지혜 그 자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임을 이해하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가벼움과 평화, 그리고 순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조용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지위, 인정,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힘을 잃습니다. K씨는 노년의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리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영혼이 자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이 인식은 오직 깨어있는 의식으로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은 더 이상 경주가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K씨는 이 발견이야말로 노년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이며 이를 외면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씨의 통찰은 환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위안을 줍니다. 그는 노년의 영혼이 이번 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생에서 축적된 지혜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에 새겨진 각각의 흔적, 주름 하나하나는 승리한 전투의 기록이자 배운 교훈이며 감정의 이해로 변모한 증거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온 격동의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육,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족과 한 국가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 여정의 가장 신성한 순간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문화는 마치 젊음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단계인 것처럼 그것만을 찬양합니다. K씨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빈곤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많은 해답이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와 침묵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 K씨에게 이것은 정신적 쇠약의 증상이 아니라 영혼이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이 단계를 의식이 점차 물질로부터 분리되는 다층적인 전환 과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어떤 가벼움을 느끼거나 홀로 있고 싶고
침묵하고 싶고 그저 조용히 관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K씨에 따르면 이는 영혼이 이미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작동하는 더 미묘한 차원과 자신을 재조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들을 억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은 존중받아야 할 내면적 재연결의 공간입니다. K씨의 가르침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는 평화로운 마지막 여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커질수록 영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삶의 마지막에 대한 진솔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의 대화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해방시키는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 단지 상태의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남은 날들을 더 큰 평온 속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수용으로, 수용은 감사로 바뀝니다. 이러한 이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고뇌를 평온으로, 의심을 평화로, 외로움을 자신의 본질과의 재해로 바꾸어 놓습니다. 또한 K씨는 이 전환기에 어르신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대화의 톤, 공간의 평온함 등 모든 것이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의 에너지가 이 분리 과정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 순간들이 단순함, 존중 어린 침묵,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둘러싸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과도한 소음이나 긴장, 억지 슬픔은 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어르신이 그 어떤 것에도 매달릴 필요가 없으며 두려움 없이, 미련 없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여정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르신이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지고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며 자신의 영혼이 보살핌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효와 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K씨는 자녀, 손주, 그리고 간병인들이 이 과정에서 단순히 약을 챙기거나 일을 돕는 것을 넘어 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영혼의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 즉 경청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존재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것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영혼은 이 손길을 수용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들에게는 장황한 연설이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느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수능 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은 결정적으로 강화됩니다. K씨에 따르면 진정한 유대는 죽음 이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사랑은 계속되고 연결은 남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한계가 없는 더 자유로운 형태로 말입니다. K씨는 임종 직전의 사람들이 빛이나 길, 혹은 자신을 부르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는 듯한 경험, 즉 영혼의 환영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경험들은 망상이 아니라 다음에 올 세계를 잠시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환영들이 거의 항상 어르신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무언가 이해가 된 것처럼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특정 종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모두 이 신호들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인식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길고 풍요로운 인생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한 장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케이시의 가르침에서 반복되는 또 다른 점은 삶의 사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영혼도 우연히 늙어가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는 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이며 모든 경험은 영적인 성숙에 기여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는 이들조차도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대화, 눈빛, 또는 함께 나눈 추억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케이시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정서적 유산을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분들은 살아있는 도서관과 같아서 주름 하나하나에 존재의 중요한 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구원, 즉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오는 인식의 일부입니다. 후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서 과거의 선택에 대한 회한을 느낍니다. 그는 이 기억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영혼의 치유 과정의 일부로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후회는 사랑으로 이해될 때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정직해질 때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영적 해방 이전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길을 심지어 잘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도 평화롭게 받아들일 때 영혼은 다음 여정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섭니다. 케이시는 항복 또는 수능이라고 부르는 매우 특정한 순간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하게 아프지 않더라도 어르신 스스로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느끼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초월한 깊은 직관입니다. 포기나 우울이 아닌 완전한 수용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했음을 이해하고 미묘하고 자연스럽게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평온, 어딘가를 응시하는 깊은 눈빛, 예상치 못한 감사의 말 같은 것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케이시에게 이것은 영혼이 자신의 순환에 평화롭게 이르렀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오면 육체는 그저 따를 뿐입니다. 작별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이 침묵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 이제는 나아갈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듯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결국 케이시의 말처럼 노년은 단지 한 주기의 마감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정한 가치들, 즉 인내, 감사, 겸손, 회복 탄력성 등을 전수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덕목들은 수많은 상실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겪은 이들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침묵, 할머니의 평온함, 많은 것을 보아온 이의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 이것은 부재의 신호가 아니라 깊이의 증거입니다. 케이시는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노년의 영혼이 이미 깨달은 바가 드러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떤 영혼도 홀로 떠나지 않는다는 케이시의 메시지는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어르신에게 다가오는 영적 안내자, 먼저 떠난 친척,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의 현존을 묘사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도움은 더 큰 보살핌의 일부이며 여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더라도 영혼은 이 만남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와 대화하거나 허공을 향해 미소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성을 가꾸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대가 없는 사랑을 배운 사람은 더 쉽게 여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진실에 응답합니다.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일관성을 가지고 산 사람은 더 가볍게 문턱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각 어르신을 잠재적인 스승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경청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뿐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이 점에서 크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이미 역할을 다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K씨는 우리가 이 인식을 바꾸어 노년을 망각의 단계가 아닌 계시의 단계로 보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각 영혼에게 평온과 존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떠나는 어르신은 기억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모든 것의 씨앗을 가지고 갑니다. 모든 사랑의 몸짓, 조용한 극복, 침묵 속에서 베푼 용서, 이 모든 것이 미래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 변형됩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은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존재의 영역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러므로 작별을 절망이 아닌 존중과 희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혼은 사라지는 육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 자신의 나날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영혼이 계속된다면 모든 순간, 모든 선택, 모든 말 한마디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한 공감의 행위를 넘어 영적인 연결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 인류 역사의 조각들을 만지고 보이지 않는 지도를 발견하며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의 영혼을 잘 돌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을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길의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중요한 공간에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때로는 단순한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길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노년은 특권이며 각 어르신의 영혼은 경외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가 여전히 대표하는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작별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모든 이의 인생 여정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혼을 대하는 방식이 훗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사색의 길버디 되어드리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으면서도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주저하는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순의 문턱을 넘어선 이들의 영혼은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심이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곡차곡 쌓아온 세월의 무게와 삶의 경험들,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환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뇌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내밀하고 민감한 주제이기에 우리는 종종 침묵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영적 상담가이자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에드거 케이시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 그 자체가 그의 입을 빌려 말하는 듯 깊은 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감히 듣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진실들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메시지 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큰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줄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K씨가 전한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유독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년의 영혼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위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 그 온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깊은 사색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화면 너머 침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영혼이 쇠약해지거나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물질이라는 무거운 속박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며 더욱 맑고 가벼워집니다. 오직 시간만이 선물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시의 비전은 노년을 영적 쇠퇴나 의미상실과 연관짓는 현대사회의 많은 통념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의 영혼은 수많은 생을 통해 축적된 배움의 총체를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음 존재의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 모든 상실, 그리고 모든 내면의 성찰은 영혼을 더욱 순수하게 정련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임종 직전에 놀라울 정도로 맑은 정신을 되찾는 현상, 즉 해광반조와 같은 순간들에 대해 케이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숙해진 영혼이 그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명료한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케이시는 노화를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영혼은 더욱 활발해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노년의 영혼은 더 미묘한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며 직관이나 다른 생의 기억, 심지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에 더욱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결코 정신적 혼란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케이시에게 이것은 의식의 확장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생생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들. 이는 어쩌면 영혼이 자신의 영적인 근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타향살이를 하던 이가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르신들이 전하려는 이야기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한 발은 이 세상에, 다른 한 발은 저 세상에 딛고 서 있는 이들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를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케이시는 이 전환의 과정을 매듭을 푸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얽히고 설킨 수많은 매듭들이 부드럽게 풀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는 노년의 영혼에게 거의 육체적인 필요가 됩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담아두었던 원망과 서운함이 비로소 해소의 길을 찾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새로운 여정을 떠나야 할 영혼은 쓴 마음,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아야 함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누군가와 다시 연락하고 싶어 하거나 사과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몇 년간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의 눈을 그저 바라보고 싶어 하는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지혜 그 자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임을 이해하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가벼움과 평화, 그리고 순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조용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지위, 인정,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힘을 잃습니다. K씨는 노년의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리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영혼이 자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이 인식은 오직 깨어있는 의식으로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은 더 이상 경주가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K씨는 이 발견이야말로 노년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이며 이를 외면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씨의 통찰은 환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위안을 줍니다. 그는 노년의 영혼이 이번 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생에서 축적된 지혜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에 새겨진 각각의 흔적, 주름 하나하나는 승리한 전투의 기록이자 배운 교훈이며 감정의 이해로 변모한 증거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온 격동의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육,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족과 한 국가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 여정의 가장 신성한 순간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문화는 마치 젊음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단계인 것처럼 그것만을 찬양합니다. K씨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빈곤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많은 해답이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와 침묵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 K씨에게 이것은 정신적 쇠약의 증상이 아니라 영혼이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이 단계를 의식이 점차 물질로부터 분리되는 다층적인 전환 과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어떤 가벼움을 느끼거나 홀로 있고 싶고 침묵하고 싶고 그저 조용히 관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K씨에 따르면 이는 영혼이 이미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작동하는 더 미묘한 차원과 자신을 재조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들을 억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은 존중받아야 할 내면적 재연결의 공간입니다. K씨의 가르침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는 평화로운 마지막 여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커질수록 영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삶의 마지막에 대한 진솔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의 대화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해방시키는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 단지 상태의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남은 날들을 더 큰 평온 속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수용으로, 수용은 감사로 바뀝니다. 이러한 이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고뇌를 평온으로, 의심을 평화로, 외로움을 자신의 본질과의 재해로 바꾸어 놓습니다. 또한 케이시는 이 전환기에 어르신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대화의 톤, 공간의 평온함 등 모든 것이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의 에너지가 이 분리 과정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 순간들이 단순함, 존중 어린 침묵,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둘러싸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과도한 소음이나 긴장, 억지 슬픔은 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어르신이 그 어떤 것에도 매달릴 필요가 없으며 두려움 없이, 미련 없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여정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르신이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지고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며 자신의 영혼이 보살핌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효와 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케이시는 자녀, 손주, 그리고 간병인들이 이 과정에서 단순히 약을 챙기거나 일을 돕는 것을 넘어 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영혼의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 즉 경청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존재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것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영혼은 이 손길을 수용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들에게는 장황한 연설이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느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수능 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은 결정적으로 강화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진정한 유대는 죽음 이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사랑은 계속되고 연결은 남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한계가 없는 더 자유로운 형태로 말입니다. 케이시는 임종 직전의 사람들이 빛이나 길, 혹은 자신을 부르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는 듯한 경험, 즉 영혼의 환영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경험들은 망상이 아니라 다음에 올 세계를 잠시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환영들이 거의 항상 어르신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무언가 이해가 된 것처럼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특정 종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모두 이 신호들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인식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길고 풍요로운 인생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한 장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케이시의 가르침에서 반복되는 또 다른 점은 삶의 사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영혼도 우연히 늙어가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는 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이며 모든 경험은 영적인 성숙에 기여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는 이들조차도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대화, 눈빛,
또는 함께 나눈 추억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K씨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정서적 유산을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분들은 살아있는 도서관과 같아서 주름 하나하나에 존재의 중요한 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구원, 즉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오는 인식의 일부입니다. 후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서 과거의 선택에 대한 회한을 느낍니다. 그는 이 기억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영혼의 치유 과정의 일부로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후회는 사랑으로 이해될 때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정직해질 때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영적 해방 이전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길을 심지어 잘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도 평화롭게 받아들일 때 영혼은 다음 여정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섭니다. K씨는 항복 또는 수능이라고 부르는 매우 특정한 순간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하게 아프지 않더라도 어르신 스스로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느끼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초월한 깊은 직관입니다. 포기나 우울이 아닌 완전한 수용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했음을 이해하고 미묘하고 자연스럽게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평온, 어딘가를 응시하는 깊은 눈빛, 예상치 못한 감사의 말 같은 것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K씨에게 이것은 영혼이 자신의 순환에 평화롭게 이르렀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오면 육체는 그저 따를 뿐입니다. 작별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이 침묵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 이제는 나아갈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듯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결국 K씨의 말처럼 노년은 단지 한 주기의 마감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정한 가치들, 즉 인내, 감사, 겸손, 회복 탄력성 등을 전수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덕목들은 수많은 상실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겪은 이들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침묵, 할머니의 평온함, 많은 것을 보아온 이의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 이것은 부재의 신호가 아니라 깊이의 증거입니다. K씨는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노년의 영혼이 이미 깨달은 바가 드러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떤 영혼도 홀로 떠나지 않는다는 K씨의 메시지는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어르신에게 다가오는 영적 안내자, 먼저 떠난 친척,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의 현존을 묘사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도움은 더 큰 보살핌의 일부이며 여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더라도 영혼은 이 만남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와 대화하거나 허공을 향해 미소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성을 가꾸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대가 없는 사랑을 배운 사람은 더 쉽게 여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진실에 응답합니다.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일관성을 가지고
산 사람은 더 가볍게 문턱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각 어르신을 잠재적인 스승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경청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뿐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이 점에서 크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이미 역할을 다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K씨는 우리가 이 인식을 바꾸어 노년을 망각의 단계가 아닌 계시의 단계로 보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각 영혼에게 평온과 존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떠나는 어르신은 기억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모든 것의 씨앗을 가지고 갑니다. 모든 사랑의 몸짓, 조용한 극복, 침묵 속에서 베푼 용서, 이 모든 것이 미래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 변형됩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은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존재의 영역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러므로 작별을 절망이 아닌 존중과 희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혼은 사라지는 육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 자신의 나날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영혼이 계속된다면 모든 순간, 모든 선택, 모든 말 한마디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한 공감의 행위를 넘어 영적인 연결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 인류 역사의 조각들을 만지고 보이지 않는 지도를 발견하며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의 영혼을 잘 돌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을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길의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중요한 공간에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때로는 단순한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길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노년은 특권이며 각 어르신의 영혼은 경외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가 여전히 대표하는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작별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모든 이의 인생 여정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혼을 대하는 방식이 훗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사색의 길버디 되어드리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으면서도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주저하는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순의 문턱을 넘어선 이들의 영혼은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심이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곡차곡 쌓아온 세월의 무게와 삶의 경험들,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환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뇌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내밀하고 민감한 주제이기에 우리는 종종 침묵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영적 상담가이자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에드거 케이시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 그 자체가 그의 입을 빌려 말하는 듯 깊은 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감히 듣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진실들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메시지 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큰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줄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K씨가 전한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유독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년의 영혼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위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 그 온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깊은 사색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화면 너머 침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드거 K씨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영혼이 쇠약해지거나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물질이라는 무거운 속박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며 더욱 맑고 가벼워집니다. 오직 시간만이 선물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K씨의 비전은 노년을 영적 쇠퇴나 의미 상실과 연관짓는 현대사회의 많은 통념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의 영혼은 수많은 생을 통해 축적된 배움의 총체를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음 존재의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 모든 상실, 그리고 모든 내면의 성찰은 영혼을 더욱 순수하게 정련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임종 직전에 놀라울 정도로 맑은 정신을 되찾는 현상, 즉 해광반조와 같은 순간들에 대해 K씨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숙해진 영혼이 그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명료한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K씨는 노화를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영혼은 더욱 활발해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노년의 영혼은 더 미묘한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며 직관이나 다른 생의 기억, 심지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에 더욱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결코 정신적 혼란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K씨에게 이것은 의식의 확장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생생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들. 이는 어쩌면 영혼이 자신의 영적인 근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타향살이를 하던 이가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르신들이 전하려는 이야기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한 발은 이 세상에, 다른 한 발은 저 세상에 딛고 서 있는 이들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를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K씨는 이 전환의 과정을 매듭을 푸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얽히고 설킨 수많은 매듭들이 부드럽게 풀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는 노년의 영혼에게 거의 육체적인 필요가 됩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담아두었던 원망과 서운함이 비로소 해소의 길을 찾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새로운 여정을 떠나야 할 영혼은 쓴 마음,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아야 함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누군가와 다시 연락하고 싶어 하거나 사과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몇 년간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의 눈을 그저 바라보고 싶어 하는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지혜 그 자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임을 이해하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가벼움과 평화, 그리고 순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조용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지위, 인정,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힘을 잃습니다. K씨는 노년의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리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영혼이 자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이 인식은 오직 깨어있는 의식으로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은 더 이상 경주가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K씨는 이 발견이야말로 노년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이며 이를 외면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씨의 통찰은 환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위안을 줍니다. 그는 노년의 영혼이 이번 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생에서 축적된 지혜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에 새겨진 각각의 흔적, 주름 하나하나는 승리한 전투의 기록이자 배운 교훈이며 감정의 이해로 변모한 증거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온 격동의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족과 한 국가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 여정의 가장 신성한 순간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문화는 마치 젊음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단계인 것처럼 그것만을 찬양합니다. K씨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빈곤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많은 해답이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와 침묵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 K씨에게 이것은 정신적 쇠약의 증상이 아니라 영혼이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이 단계를 의식이 점차 물질로부터 분리되는 다층적인 전환 과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어떤 가벼움을 느끼거나 홀로 있고 싶고 침묵하고 싶고 그저 조용히 관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K씨에 따르면 이는 영혼이 이미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작동하는 더 미묘한 차원과 자신을 재조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들을 억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은 존중받아야 할 내면적 재연결의 공간입니다. K씨의 가르침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는 평화로운 마지막 여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커질수록 영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삶의 마지막에 대한 진솔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의 대화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해방시키는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 단지 상태의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남은 날들을 더 큰 평온 속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수용으로, 수용은 감사로 바뀝니다. 이러한 이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고뇌를 평온으로, 의심을 평화로,
외로움을 자신의 본질과의 재해로 바꾸어 놓습니다. 또한 케이시는 이 전환기에 어르신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대화의 톤, 공간의 평온함 등 모든 것이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의 에너지